계속해서 함께 요한복음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 6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155쪽 신약성경 155쪽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 65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6장 60절 이하 65절에 있는 말씀 155쪽입니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60절부터 65절까지 있는 말씀 함께 말씀 읽겠습니다. 봉독합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리는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희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로라.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믿음은 들음에서 납니다. 그래서 말씀을 잘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나 어느 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해하기 어려울 때가 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영이라는 것은요, 영적으로만 깨달을 수 있는 거예요. 영적으로 깨달을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육적으로 받아들이려고 하고 사람의 지혜로 받아들이려고 하면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55절에 앞쪽에 보면 55절에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지난 시간에 나눈 말씀처럼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자 중 여럿이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고 어때요? 이 말씀은 60절에 보면 너무 어렵다, 말씀이 어렵다 이렇게 반응한 걸 보게 됩니다. 영적인 말씀을 영적으로 듣지 않고 육적으로 들으니까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왜 그렇게 말귀를 못 알아들을까요? 그럴 때가 있잖아요. 그게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 지금 그런 마음이 혹이라도 오늘 하나님 말씀 듣는 우리의 모습을 아닌가? 그죠? 영적인 것들을 자꾸 예수님은 하늘을 열어주려고 하는데 다 땅에 매여 있는 거예요. 영적인 걸 열어서 하늘을 열어주고 하늘이 열리는 인생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을 열어주는 인생을 살기를 주님은 바라고 원하시는데 늘 땅에 매여 있어요. 깨닫지를 못해요. 얼마나 예수님 답답하겠어요. 그죠? 여러분,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우리가 취하는 태도는 두 가지입니다. 말씀이 이해되지 않을 때 하나는 뭐냐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오늘 보니까 제자 중 여럿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라는 예수님의 말씀이 어렵다고 하면서 누가 들을 수 있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그런 말은 누가 받아들일 수 있겠느냐라는 말이죠.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이들은 결국 이 말씀이 걸림이 되어서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이 어려워서 떠나간 게 아니에요. 어려운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아서 떠나간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듣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이 어렵다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과 다르다고 사람의 상식과 지혜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받아들이지 않고 거절하면 우리를 살리는 그 말씀이 걸림돌이 되어 넘어지게 된다. 그러나 어떤 사람은요
이해할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돼요. 왜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아멘. 그렇죠. 이런 사람은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서 신앙생활 하면서 이런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말씀을 들으면서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분이 있어요. 목사님, 처음 교회에 나와서는 목사님이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그냥 흘러가 버리고 아무것도 마음에 남는 것도 없고 성전을 나가면 아무것도 남을 것이 없는 그랬어요. 그런데 목사님 언제부터인가 목사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깨달아지기 시작했어요. 지금은 말씀 듣는 시간이 기다려지고 얼마나 좋은지 말씀을 들을 귀가 열린 거죠. 말씀이 들려지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영적인 말씀이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지금은 여러분 이해할 수가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이렇게 여러분 말씀을 듣기 전에 교회에 나가면 항상 말씀을 듣기 전에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따라합시다. 성령님,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할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가르쳐 주세요. 아멘. 어린아이처럼 이렇게 기도해요.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구체적으로 영이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시는 거예요? 세 가지로 정리할게요. 영이신 말씀이 어떻게 우리를 살리느냐? 여러분 첫 번째로 영이신 말씀은 죄를 드러내어 회개하게 하십니다. 믿으십시오. 회개가 보입니다. 목사님 맨날 회개만 하라고. 회개 안 하면 죽는데? 그러니까 말씀을 전할 수밖에 없어요.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올 때마다 내 안에 있는 죄악들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나를 비추는 뭐라고? 거울.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첫 번째 역사는 죄를 드러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우리 안에 죄가 보이기 시작해요. 죄가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이라도 죄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여러분 말씀이 심령골수를 찔러 쪼개서 그 속에 있는 막 수술이 일어나야 돼요. 암덩어리 막 그런 거 막 끌어내듯이 내 안에 죄악들, 탐욕들, 욕심들 막 그런 것들이 말씀이 들어와가지고 막 물리치고 새로워지고 깨달아지는 역사가 일어나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가 임할 때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죄를 인정하고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성령을 받은 베드로 사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하게 전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은 베드로 사도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마음의 찔림을 받았어요.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의 죄를 드러냈기 때문에. 그러면서 그들은 이 마음이 막 찔리고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 없으니까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이여,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 우리에게 좀 알려달라고. 자신들의 죄를 숨기거나 변명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할 수 있도록 마음을 활짝 열었어요. 그럼 그들을 향해 베드로 사도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 베드로 사도의 말씀대로 이들은 자신들의 죄를 회개했어요. 세례를 받았습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았어요. 여러분, 이처럼 영이신 하나님의 말씀이 죄를 드러낼 때 회개하는 사람이 죄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이 하는 일이 아니에요. 성령이 오셔서, 영이 오셔서, 말씀이 영이 되어서 사람을 살려내는 거죠. 사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을 활짝 여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들어야 됩니다. 때로는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다 할지라도 거절하지 말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자꾸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십시오.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여러분 여기 나와가지고 한 말씀이라도 깨닫고 가야 돼요. 한 가지라도 깨닫고 그 한 가지라도 실천하면 그 사람이 삶 속에서 말씀으로 승리하는 거예요. 지금 당장 깨닫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럴 때 너는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기도하며 기다리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살게 됩니다. 올해도 여러분의 삶의 가정이 주신 말씀을 깨닫고, 왜 내 삶의 가정에 하나님이 성경의 많은 말씀 중에 왜 이 말씀을 주셨을까? 내 가정을 살려내려, 내 삶의 인생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역사하시고 일하시려고 그 말씀을 주신 거죠. 그걸 깨달아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 말씀 주셨는데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어요. 깨닫게 해주세요. 깨닫게 해주세요. 이런 말씀이네요.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올해 내 삶의 가정에 이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가는 거죠. 그것이 바로 영적인 삶이에요. 죄가 드러날 때 숨기면 안 돼요. 변명하면 안 돼요. 나중으로 미루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회개할 때 죄로 인하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예요. 살리는 것은 영이기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로 영이신 말씀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살려낸다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내 영혼이 소생함을 입어요. 영혼이 살아나야 돼요. 영혼. 우리는 떡을 먹고 삽니다. 그래서 육신을 입고 있는 우리에게는 떡이 필요해요. 일용할 양식, 빵, 떡, 밥, 다 그거죠. 필요합니다. 그러나 사람은요,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에요. 원래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여러분, 밥을 먹은다면 또 배고파요, 안 고파요? 금방 고프죠. 배꼽시계 오니까. 그런데 진짜 이 안 고프고 영원한 만족을 얻으려면 누구를 만나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생명의 떡이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의 떡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먹고 말씀을 먹어야 우리는 배부르게 되고 만족하게 되고 세상을 이기고 평안을 누리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모두에게 그 기쁨과 은혜와 사랑을 나누는 넉넉한 인생을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달라요. 여러분, 마태복음 4장에 보면 마귀가 40일 동안 광야에서 죽이신 예수님을 시험할 때 첫 번째 시험이 뭐예요?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해보라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먼저 떡을 만들라는 거죠. 떡을 먹어야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기록되었으되, 따라합시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리라. 아멘. 예수님은 육신의 떡을 부인하지 않으셨어요. 그러나 사람은 떡보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을 먹어야 한다고 말씀하셔요.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죠. 아무리 배가 고파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달력에 일용할 양식이 있는데 먹어요, 안 먹어요? 밥은 잘 먹게요. 밥 안 먹으면 일 어렸어. 바빠지거든요. 밥은 잘 먹는데 왜 영의 양식이 하나님 말씀 날마다 안 먹어요? 배고픈지도 몰라. 하나님의 말씀을 구해야 돼요. 왜?
살리는 것은 영이고 말씀이고 육이 아니고 떡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 교회 또 우리 이웃 교회를 향해 오늘 나온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만 우리 성도들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여러분, 말씀의 사람은 영의 양식인 하나님의 말씀을 풍성히 먹는 사람은요, 성령님의 음성에 민감합니다. 성령님의 세밀한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구체적인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살아가요. 어디로 가고 누구를 만나고 무엇을 해야 하는지 일상생활의 작은 부분까지도 다 말하고 살아가요. 이게 뭐라고 했어요? 항상 기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면 이렇게 성령님께 민감해집니다. 이것이 영의 사람이죠. 이렇게 여러분 영혼이 살아나면 모든 것이 살아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네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영혼이 잘된다는 것은 영혼이 살아있는 거예요. 영혼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범사가 잘됩니다.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기 때문에, 말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사람이 가는 길이 평탄해요. 따라합시다. 내가 말씀을 따라 살면 말씀이 나를 인도해 주시고 지켜주신다. 아멘. 말씀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가는 길이 평탄해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형통합니다. 영혼이 살아있기에 그가 가는 길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길이요, 그가 하는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범사가 잘 되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영혼이 살면, 영적으로 우리가 깨어나고 살아나면 범사에 잘 되고 그 사람의 육신도 강건하게 되는 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요, 영이신 말씀은 우리에게 소망을 주고 하나님의 나라를 오늘도 꿈꾸게 합니다. 이 가을에 소망의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하실 열매와 표수를 바라보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영이신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그 능력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에스겔 37장에 보면 마른 뼈들이 살아나는 환상이 나오잖아요. 마른 뼈들은요, 나라를 잃고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이들은 스스로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의 뼈들은 말랐고 우리의 소망이 없어졌으니 우리는 다 멸절되었도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을 향해 말씀을 선포하라고 에스겔 선지자에게 명령하십니다. 여러분, 에스겔 선지자가 말씀을 대언할 때, 뭘 대언할 때? 말씀을 대언할 때 뼈들이 연결되고 뼈 위에 힘줄이 생기고 살이 오르고 그 위에 가죽이 덮였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으로 끝난 것이 아닙니다. 아직 살아난 게 아니에요. 마지막으로 에스겔 선지자가 생기를 향하여 대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생기야, 사방에서부터 와서 이 죽음을 당한 자에게 불어서 살아나게 하라. 생기가 그냥 들어간 게 아니에요. 생기를 향해 말씀을 대언할 때 들어갔어요. 말씀을 들을 때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말씀을 들으려고 왔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성령께서 역사하십니다.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멸절되었다고 생각했는데,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여러분, 사람의 역사는 끝났지만 하나님의 역사는 아직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가슴에 손을 모으고 저를 따라합시다. 사람의 끝이 하나님의 시작이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사랑은 여러분, 사람에게는 불가능하지만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게 없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되고,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이 전능하신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이 가을에 소망을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게 하시는 많은 영혼들이 돌아와서 함께 추수감사절 예배하게 하시고 그 꿈을 꾸게 하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죽은 것 같은 우리 인생을 살리실 것입니다. 성령으로 깨어진 관계를 새롭게 회복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실패한 인생을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여호와의 군대로, 십자가의 군병으로, 그리스도의 군사로 세워서 사용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성령 하나님께서 올 한 해도 2025년 한 해도 성령의 능력으로 풍성한 교회를 함께 이루어가게 하시고, 교회의 창립 70주년 추수감사를 향해 가는 교회와 우리 모두를 통해 풍성한 열매, 구원의 열매, 생명의 열매, 영적인 추수를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살리는 것이 영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따라다닌다고 말하고 주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아직도 주님이 말씀하신 영적인 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제자들의 모습은 아닙니까? 우리가 영적으로 이제는 말씀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우리 영혼이 먼저 살아나고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성령이 열어주는 새로운 소망,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성령의 능력으로 부흥하는 교회, 복음으로 이웃과 성방면을 구원하고 살려내는 교회, 70주년 추수감사절의 구원의 열매, 영적인 추수를 함께 바라보며 이 아름다운 일에 함께 쓰임받으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믿는 우리의 모든 삶이 함께 이루어질 수 있도록 도우시고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